목사님과는 20년 지기 거의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친했다고 생각하는데 장성훈 목사님은 제일 친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이고요. 특별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떨리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의 기도를 세운 교회에 사실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은 교회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처음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16년 만에 헤드셋을 껴가지고 조금 생각합니다. 어르신, 제가 2000년에 초등부 사역하면서 헤드셋을 끼고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높은 것을 이렇게 찬양하던 때가 또 그리워서 이렇게 머리 부시니까 네. 특별히 우리 주임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보여주시는 사랑과 섬김에 제가 오늘 김전희 집사님과 몇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저희를 이렇게 섬겨주시면 저는 설교는 10시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설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지만 네.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자, 이렇게 섬김 받고 늘 우리 현지 아이들, 현지 가정들을 섬기다가 싱가포르에 와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기획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섬기를 받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친구 잘 만났구나 생각과 더불어 목사 된 거 참 감사하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도 모르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도 목사라는 이유만, 특별히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 팀에 하나님 선교사하기 참 잘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5년 만에 파송받고 5년째 필리핀에 살다가 9월에 출타를 2번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첫 번째는 공식 출타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기아 대책에서 주관하는 전 세계 10개 아동 초청 희망 월드컵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 필리핀의 가장 북쪽의 지역에 있는 바기오 저희 센터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희망 월드컵 필리핀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가게 됐어요. 아동들을 이제 소집하고 열심히 그동안 9개월 동안 준비하고 진행해 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1일에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가봤는데 한국 가니까 또 이렇게 우리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 역시 빨리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5년 동안 어쩌면 좀 외로움도 있고 지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희망 월드컵에 전 세계 10개 아니잖아요. 한국을 포함해서 필리핀, 나머지 8개 나라의 아동들이 와서 경기도하고 한국도 보고 많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잔치였는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제목을 나눴는데 저희 첫 번째 총 4개월이거든요. 첫 번째 대신 상대가 두두두두 딱 오픈이 됐는데 첫 상대가 브라질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저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한동안 저희 아이들에게 발표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러다 우리가 첫 번째 상대의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알고 있는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암암리의 우승 후보 중에 제 두 번째 우승 후보국인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인데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가 워낙 축구를 잘하거든요.
같은 아이들이 말라위 두 번째 특징이 그렇게 되고 저에게 이 희망 월드컵이 절망 월드컵으로 바뀌는 대진표를 보면서 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경기하기 전에 저희가 브라질 친구들 만났는데 키와 체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희는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곳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해발 1,500m 아주 높은 한라산 정상에 조금 미치는 그런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키 클 필요가 없어요. 하늘과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가면 저희 지역이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딱 모여 있잖아요. 제가 제일 1등입니다. 키로. 제가 제일 커서 어느 날 제가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저보다 다 밑에 있는 거예요. 이야 신난다. 이런 날도 있구나. 저도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였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희 바기오 지역도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제가 제일 큰 거예요. 얼마나 한때 참 자부심도 있고 야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해뜰 날이 왔다 했는데 그게 컴플렉스가 될 줄 몰랐답니다. 한국 가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브라질과 비교해보니까 이건 마치 청년 대학 축구팀과 초등학교 축구팀이 경기하는 것 같아요. 같은 한 살 정도 차이. 저희가 사실 아이들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 뽑아서 또 센터에 열심히 아이들을 선출해서 한 살이 평균 연령도 작았어요. 뽑은 그 이론입니다. 하지만 한 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브라질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뭘 배겼는지 다들 전부 저보다 다 크고요. 건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과 첫 경기를 하는데 첫 경기에 저희 아이 체격 차이가 나니까 저희 아이 한 명이 발목을 다쳤어요. 발목 총 저희 인원이 11명 갔는데 남자아이 8명, 여자아이 3명 이렇게 엔트리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 중에 남자 8명, 여자 1명 이렇게 9명이 뛰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첫 경기 브라질과 전반전에 그것도 시작하고 약 5분도 안 돼서 저희 아이가 부딪혔는데 브라질은 멀쩡하고 저희 아이는 발목이 다쳐서 쫄깃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역시 말라위와 하는데 저희 아이가 부딪히는 순간 얘는 또 팔이 부러지네요. 그래서 저희가 선수 2명이 남자아이가 부상당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고 경기가 이틀 동안 4경기를 했는데 점수는 주고 있다가 오늘 제가 맞서도 말씀드렸는데 설교 제목을 위기라고 나눴는데 이 위기가 국어사전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위험한 시기, 위험한 고비 그런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기다. 나는 위기가 왔어.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은 언제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필리핀에 오는데 저희 필리핀 스타일은 이 바롱도 사실 설교도 잘 아니고요. 아주 편한 복장, 청바지도 입고 저쪽에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싱가포르 가서 위기다 했습니다. 바롱은 챙겨왔는데 바롱이라고 보통 복장인데 바지를 안 챙겨요.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이게 위기였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저희 쇼핑몰 가니까 바지를 팔더라고요. 바지를 하나 급하게 샀습니다. 바지를 잘랐는데 거의 바지가 좀 짧대요.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 어떻게 좀 피하고 싶은, 되돌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우리 생에 파고 오잖아요. 이게 위기가 예고하고 오면 참 좋은데 예고가 없어요. 어느 날 순간 또 저희 정말 우리 절치에 있는 장성 목사님과 싱가포르 간이 많이 그렇게 하다가 날 잡았는데 지난주 설립 예배 드리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저희가 계속 카톡으로만 했어요. 문자로만 했었거든요. 보이스톡이 오길래 웬일? 그걸 제가 딱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순간 그러면서 안무처럼 왜 그래?
뭐 준비가 필요한 게 다 얘기해요. 가볍게. 그런 얘기 있는데 그 얘기 듣는 그러면서 순간 사실 저희 필리핀에서 이 위기가 정말 큰 위기예요. 저희가 한 달 반 전에 제가 섬기는 사역지에 댕기 유행이 쭉 한번 불어서 저희 마을과 옆마을 그 옆마을까지 약 1000명이 넘게 입원을 했었습니다. 한번 실제로 그렇게 입원하면서 그 중에 대다수가 사망입니다. 실제 우리가 쉽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도 형제, 누나, 형, 동생이 이런 아이들 꽤 있어서 제가 계속 신방 다녔던 그런 걱정을 많이 되죠. 우리 댕기가 그런 댕기에 걸려져 돼서 걱정하면서 싱가포르 오게 되고 위기를 맞았고 그러면서 또 뜻하지 않게 많은 분이 선교를 주신다는 저희가 사실 선교사라는 직업이 저도 이제 사실 스스로 5년 이제 초임 지나가고 있는데 예쁘는 자리잖아요. 섬겨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자리인데 선교를 받는 게 사실 좀 어색한 쉽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여러분 집사님들 섬겨 주신다는 게 또 한편으로 저에게 위기를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몸들 많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기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기이지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에게는 위로의 시기가 아니죠. 친구에게 좀 미안하지만 친구가 병이 나서 입원해서 다행히 싱가포르는 것들이 이겨내더라고요. 제 마음을 한편 놓으면서 그런 이 위기를 통해서 제가 또 많은 성기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는 그 순간을 보면서 위기가 위험한 순간이지만 위로가 되는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 싱가포르 며칠의 여정과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우리 인생에 정말 알았으면 좋은 손님인 이 위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길앗 야베스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동편에 있는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길앗 야베스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암몬의 나하스 왕이 군대를 몰고 왔죠. 아마 저희 많은 역사학자들은 100만의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상대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군대를 이 암몬의 나하스 장군이 왕이 몰고 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우리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묻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왕을 세우려고 결심을 쏟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왕을 이제 세웠어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지만 이 사울이 가장 약한 지파에서 뽑히면서 분열이 이스라엘에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울 자신도 나 같은 사람이다. 나 같은 출신이 무슨 왕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세워졌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조직이 없었어요. 왕은 자기 고향 가서 소 키우고 있고 군대도 없고 왕궁도 없고 제대로 된 정비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옆나라 지금의 요르단인데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딱 보니까 찬스입니다. 찬스. 놀고 가자. 저 사실 이스라엘과 암몬,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마치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서로 물고 물리고 가장 근대 역사로 보면 100년 전에 사사 입다 사사 들어보셨죠? 입다 사사가 세워졌을 때 그때도 한바탕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입다가 처참하게 암몬을 무찌르고 다시 땅을 안 뺏기고 이스라엘이 지켜왔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 100년 후 지금 보니까 찬스입니다.
암몬 입장에서. 그래서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가장 적경지역에 있는 길랏 야베스에 군대를 막 들어갔습니다. 몰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그 군대들, 몰려오는 군대를 보고 길랏 야베스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한마디로 굴욕적인 항복 선언인 거죠.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가 언약 맺어주면, 조약 맺어주면 섬 조금도 바치고 해달라는 거 해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맺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전쟁하면 다 죽을 것 같은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하스 사방 하는 말이 더 끔찍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의 민족의 철저한 상대들, 그동안 몇백 년 동안 가나안 때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400년 정도는 억눌려 있고, 이 암몬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오른 눈 다 빼면,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이렇게 빼버리면 언약 맺어줄게. 그 정도로 뭔가는 해야, 뭔가 한번 해야 부는 풀리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암몬 입장에서.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모욕적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한쪽 눈 뺀다는 거는 죽음이 없습니다. 살지만 산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모욕을 이 암몬 왕 나하스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국가적인, 우리 한 성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앞에 언뜻 드는 생각은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모욕을 받았어. 그래, 이런 모욕 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자. 붙어보고 한번 죽자. 그런 생각이 젊은 층에 충분히 들었을 텐데, 우리가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설령 우리가 다 죽더라도 누군가는 우리 목숨 해주겠지. 그러면서 불같이 화내고 흥분하고 한번 하자. 그럴 정도로 큰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군사적으로 상대 안 되죠. 오른 눈 뺏겠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는 우리 같은 나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벌써부터 뺏긴 듯이 오른 눈 피 흘려가면서 뽑아진 듯한 절망,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울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우리 다 죽어. 어떻게 살아가? 오른 눈 뺏겨 고통, 나 못하겠어. 도망갈까? 그런 낙심과 절망이 다가오고 큰 위기 앞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가섰습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보면 길랏 야베스 장로들이 이런 얘기해요. 좋습니다. 나하스와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1회 동안 7일간만 시간을 주며 우리가 온 이스라엘의 조력을 위해서 꼭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없다면 우리가 그리 하겠습니다. 그 어른들의 지역의 지도자들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우리가 옳은 일이라도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암몬 왕 나하스 7일 자기가 계산해보니까 이미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에 7일간 무슨 구원할 자가 오겠습니까? 너무너무 여유있게 시간을 주죠. 그러면서 아주 유유히 원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오른 눈을 빼고 지배하고 다스릴 생각에 암몬 왕 나하스는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행간에서 저는 야베스 위기를 맞은 위기의 순간에 반응하는 야베스 장로들의 한 반응 먼저 주목하고 싶어요.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흥분하거나 맞서서 이 모욕 앞에 당장 욱하면서 맞부딪히는 놓치기보다, 아니면 절망해서 낙심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는 없습니다, 길이 없다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전령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을까? 전 그런 다른 오늘 말씀을 지금으로 던집니다. 이 장로님들이, 야베스 장로들이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을까? 구원의 손길들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인생의 눈이 뽑히는 절망의 그 순간 앞에 정말 인간적인 흥분이나 낙심, 절망이 아니라 주저앉음이 아니라 그래도 구원할 자를 찾는 묵묵히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야베스 장로님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령들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령들이 온 사울의 요단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 기브아라는 곳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오는더라고요. 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너무 불쌍해서 길다 사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조금 영향도 바뀐데 당장 죽게 된 길다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에 동족이 되죠. 눈물 흘립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위험이 다리로 닥쳐오거든요. 지인이 옆에 동네에서 났다고 해서 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군대가 바로 온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모욕하면 우리도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당장에 어떻게 할 힘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없이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무릎 꿇습니다. 모두 무릎 받아들여갑니다. 그때 우리를 소를 치고 있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죠. 그러면서 이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반전의 이유 또 과정들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성경은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 사람을 보고 뭔가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 앞에 다가온 그 문제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회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다가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선다며 달라질 수 있음을 또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울이 성령의 영에 감동되고, 사실 사울은 소심함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왕이었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 얘기도 못하고 그저 소치면서 세월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감동을 받고 성령이 사로잡으며 사람이 우리가 달라진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면 눈물에서 용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사람을 모읍니다. 급작스럽게 조직된 군대가 30만과 유다 3만, 33만의 꼭 군사들이 모입니다.
그 33만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날 기습작전을 펼치죠. 기습적인 작전을 펼쳐서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음날 해가 져올 때 오전에 정오가 되기 전에 이 안보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눈도 뺏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나서 사울과 함께한 33만의 군대를 통해서 그 수많은 암몬 사람들 낫을 무찌릅니다. 그것도 우리 말로 초정 박사, 완전 박사라고 그러죠. 완전히 무찔러서 몰아내요. 그러고 이제 극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이 맞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 어떻게 뭐라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당장 눈 뺏기게 당장 죽게 생긴 절망의 절벽 앞에 서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달라진 승리를 가집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한번 저희가 브라질과 8대0 졌습니다. 이겼으면 완전 뭐 난리가 났을 텐데 말라위와 12대 0으로 졌습니다. 첫날 적용이 됐는데 지는 그 순간 제가 나름 운동권이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 모든 운동을 제가 다 좋아하는데 한순간 제 마음에 작심이 되더라고요. 8대0, 12대 0을 지니까 제가 뛰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뛰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은 다쳐서 못 뛰지. 딴 친구들은 그 브라질, 말라위를 건장해서 다 제대로 뛰는데 저희는 2명 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 6, 여자 3. 저희는 여자애들은 사실 뛰도 공이 오면은 공이 막 오는데 여자애가 겁이 나가지고 홀딱 뛰어요. 그래서 그 공이 상대편에게 패스가 돼서 골 먹고 그런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말라위아하고는 제가 좀 사살해달라고 애원했건만 이 아이들이 우승에 대한 또 말라위는 이제 브라질을 또 꺾어야 되니까 골드십이 돌려 있거든요. 브라질보다 8골 이상 10골을 넣어야 된다는 말라위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골을 막 먹는 그 9대0, 10대0 되는데 한 9대0까지 들어도 10대0 되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아이들 미안하고 내가 훈련 이렇게 못 시켰나 또 큰 걸 한번 먹을 때마다 아이들 다리 뚫리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 희망 월드컵이라고 참가해서 왔는데 절망은 전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골을 먹고 둘째 날 첫 경기가 네팔이었습니다. 네팔하고도 똑같이 저희가 둘째 날에 검진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다 골절이더라고요. 선수들은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 6명, 4명 뛰니까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사사하자고 얘기해도 골을 전반전에 6골 넣고 저희가 기권했습니다. 후반전 뛰면 아이들이 너무 낙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골을 먹으면서 절망, 낙심, 눈물 바다가 됐어요. 그러고 아이들 마음을 추스리고 마지막 경기. 그래도 그때는 저희가 그 전까지는 그냥 뛰었는데 이걸 좀 작전을 세웠죠. 작전도 세우고 저희 모든 거기에 경기에 참석하는 모든 간사님들 또 여러 곳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필리핀 응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최약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과 경기를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네팔, 마지막에 대한민국. 그래도 감사하게 대한민국과 경기하는데 또 전반전에 잘 버티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마지막 경기니까 정말 이를 안 물고 뛰었습니다. 안 물고 뛰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반전 막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 10분 반 정도 지나가는 동안 골을 안 먹더라고요. 우와, 골을 안 먹었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데 그 얘기 마음 튼 순간 바로 한 골을 먹어서 27번째 골. 제가 27골을 먹었거든요. 27번째 골을 다 먹는 순간 낙심과 좌절과 또 그래도 10분 동안 버텼다라는 희망이 교차하면서 그래 할 수 있어 오케이 괜찮아 하고 또 버텼죠. 그러다가 전반전을 버티는데 전반전 어느 정도
드디어 저희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야, 이때 내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던데요. 제가 점프를 그냥 동영상에 보니까 이런 거 뛰었더라고요. 한 골을 드디어 거기다 우리가 혹시라도 아이들 한 골 못 넣고 가면 어떨까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 주최국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한 골을 넣었어요. 1대1 되는 순간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저희 프리킥을 얻었거든요. 골대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어서 간접 캠프를 얻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프리킥 연습은 사실 몇 달 전에 연락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잡던 대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2대1. 야, 우리가 진짜 이겨보는 순간도 있고 이긴다는 생각 못하고 이겨보는 때도 있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기쁘든지 정말 우승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공방을 하는데 한국 팀도 지쳤는지 패스 미스도 나고 이렇게 서로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래서 저희가 2대1로 거기에서 승리를 1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1승하는 순간에 여러분 27골 먹다가 하나 골 먹다가 다 질 것 같은데 그 한 번 이기니까 그 순간 그 기쁨은 정말 진거 아무 문제 안 되더라고요. 브라질 8대0 괜찮아. 저죠? 말라위 12대0 괜찮아 줄 수 있지 뭐. 네팔 진 거 아무 문제 안 되고 2대1로 이긴 그 기쁨이 비교가 안 돼요. 승리의 기쁨은 절망 속에 사실 절망하고 낙심했었는데 이겨보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뭘 해도 좋은데 그때 정말 뭘 해도 아이들도 자신 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많이 봐줬는데 그건 떠나서 2대1로 이겼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 아이들이 희망이 바뀌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잘 이기면 좋은데 못질한 마음도 한계를 지는데 우리도 비슷해.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10개 팀 중에 8이더라고요. 12 할 줄 알았는데 8이 하니까 야 이건 우승한 것보다 더 교만이 쫙 올라오면서 야 우리 필리핀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늘 축구 경기에서 아이들 경기에서도 그렇게 정말 절망 속에서 한 골, 2골 넣어서 27골 먹은 걸 딱 만나고 2대1로 이긴 그 승리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 전쟁에는 무슨 일이죠? 참 목숨이 달려있는 이 전쟁에서 아마 하루세 생각도 안 했는데 꿈도 못 꿨는데 아니 정말 눈 안 뜨기고 목숨 보존만 해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겼습니다.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승리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온 나라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위기가 여기 그 순간에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암몬을 무찌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성들의 반응이 와 신난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을 무시하더라 사울을 멸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전에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 11장 전체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사울을 무시했거든요. 자신들이 무시했었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10장 27절을 보면 뭐라 그러죠? 불량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불량배? 정말 불량스럽게 무슨 사울 아이고 무슨 왕이에요? 사투리야. 뭔 왕이에요? 그러면서 뭔 왕이 될 수 있다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 멸시했던 사람을 끌어내서 죽여서 와 우리가 보니까 이 승리 사울이 이뤄낸 거잖아요.
사울이 백성들 모집해서 해낸 겁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승리가 일어나면서 그 사울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일단 얼마 전에 쓰지 못했어요.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안 되겠다. 뭔가 보상을 줘야겠다. 백성들이 너를 부릴 듯 일어납니다. 무시했던 사람들 몰아내서 죽여서 사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다. 사울의 그 멸시당했던 뭐라 그러나요? 열등감, 좌절감을 우리가 풀어줍시다. 대놓고 무시했던 사람들 불량 면접 잡아내서 죽이고 사울을 왕 권위를 세워줍시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이게 감격. 온 나라가 하나 되면 참 좋을 텐데 국가적인 위기. 사울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제가 2대1로 이기는 그 순간 내가 필리핀 감독이야. 그 전까지는 필리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2대1 이기는 순간 그래도 저희 필리핀입니다 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사울 입장에서 정말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모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뤄냈는데,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는데 자기를 높이고 싶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래, 나 사울입니다. 내가 해냈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 무시했던 사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막 권유합니다. 모아서 죽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동조 터져라. 아니, 동조도 필요 없죠. 이 사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원래 예전에 하던 것처럼 어디 숨어서 가만히 집안에만 있어도 웃고만 있으면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 멸시했던 사람 다 죽일 수 있는 찬스예요. 여러분 본전 생각하시죠. 사실 사무엘이 멸시받았을 멸시가 왕으로 뽑혔는데 무시당한 그 멸시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내가 왕이었는데 소나 키웠어요. 왕이었는데 군대 조직도 못하고 왕궁도 못 세우고 소 키우면서 하루하루 보냈을 그 쓰라린 그날의 상처들, 그거 보상받고 싶은 마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선교사가 5년 동안 지내면서 좀 위험한 순간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섬기는 사람들이 배신당해서 받는 그 아픔, 외부에서 오는 아픔들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적에서 일어나는 아픔들이 있어요. 저는 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참아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외적인 아픔이 아니라 내적인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밖에 안 해주네. 정말 저는 10 주면서 1은 기대했었어요. 1 정도의 반응은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감,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지치고 보니까 저는 10 주면 돌아오는 거는 10 더 달라고. 1도 주지 않아요. 0도 안 줘요. 그 10, 저번에는 10 줬는데 열만큼 줬는데 왜 지금 안 줘요? 왜 이제는 안 줘요? 그러면서 그 안 주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좋을 때는 끝까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본전 생각해요. 나 10 정도 베풀었는데 적어도 1, 아니 0.5라도 뭔가 뭐라 그러죠? 반응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왜 이러지 이 사람들? 그런 마음이 불쑥 드는 순간 위기였거든요. 축구도 마찬가지로 월드컵 하면서 저희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 애가 팔 처음에 다친 아이가 사실은 제외했어야 될 친구였어요. 우리 쭉 연습한 친구 중에 꼭 빼야 될 친구 중에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걔가 여러 가지 상황에 얽혀가지고 아버지를 한국에서 아버지가 9년 동안 일하던 친구 아버지가 일하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이 방송을 타야 되는 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 친구를 못 뺀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르니까 첫 경기에 걔가 다쳐서 경기력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골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가 또 나와서는 저렇게 막 뛰어놀아요. 밖에서는 하프라이트 철없이. 그러면서 자 후반전에 여자애가 뛰니까 안 되겠다. 너무 먹으면 안 되니까 뛸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때 하는 대답이 아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니오라고요. 되게 아파서 못 뛰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한편에 좀 이런 너 정말 안 데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좀 뛰는 신경이라도 해줘라.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 한편은 아픈 거 아닌데 그 마음 들더라고요. 음료생 지난 몇 개월 동안 입히고 먹이고 축구 가르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3분 뛰고 아프다고 안 뛰는 그 녀석이 얼마나 미워 보이던지요. 그 마음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본전 생각도 안 들었어요. 저는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쵸, 제가 왕이었어. 왕이었지. 근데 그때 난 무시했었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은 사실까. 우리 인생의 침묵만 해도 뭔가 좀 내가 먼저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1장에서 만나는 사울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핏부림에 응답했으면 가만히 있어서 했으면 나라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피를 손에 묻혀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복수하는 게 신나고 좋은 일은 같지만 복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울을 또 인정했을까 싶으면 사울에게 너무나 큰 위기를 순간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이 한번 볼까요?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네, 그런 사울, 본전 생각날 만한 사울, 자신의 멸시, 모욕감, 열등감을 한순간에 다 그냥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조로의 찬스를 맞은 사울이 선택하는 선택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스 예스 하면서 죽입시다 라고 할 때 사울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날에는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사울이 노라고 이야기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다음을 노릴 수가 아니고 오늘 사울은 후반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울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오늘 사무엘상 11장에서 만나는 이 사울은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머리, 소나 키우고 마을을 거닐던 자신이 하루 만에 바뀌어서 온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사울이 안 잊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한 거였으면 모르겠어요. 뭔가 반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과 함께한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욕심을 채우겠습니까? 본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사울은 이 신앙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날 사무엘상 11장을 묵상하는데 이 13절 말씀, 제가 아는 사울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울의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11장에서 만나는 사울, 이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만나는 사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교지도 그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순간순간 위기잖아요. 위기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상 11장에서 길앗 야베스의 적응인지 보여주는 모습. 절망하거나 흥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위기는, 어려울 때 위기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될 때, 잘 나갈 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여튼 목사님 쓴 책 중에 보면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책 제목 하나만으로도 제가 평생에 간직하고 있는 문구인데,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사실 힘 생기면 뭔가 잘 되면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교만 들어오고 우쭐해지고, 야 그래 나는 이 정도 됐죠. 비교도 되고, 그런 마음이 당연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사람 아니잖아요. 들어옵니다. 저는 제 경험은 너무나도 쉽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 대해 우리는 늘 우리 사울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이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살게 하신 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손 놓아주시면 우리 정말 부스러기 같은 존재인데 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호흡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만 우리가 붙잡고 기억한다면, 이 날이 그날 되고 그날이 저날 되면, 내일이 된다면,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산다면 사실 내일 위기가 우리에게 가져와요. 아니면 언제든 오늘 당장 저녁에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만, 이 신앙 고백만 붙잡고 기억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울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4절, 15절. 이렇게 사무엘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한다. 위기를 넘기는 순간 그 기쁨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고백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외침이지 않습니까? 이 길갈은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다.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내딛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첫 발을 내딛는 걸 기념해서 12조를 세운 땅. 그리고 광야 생활 후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첫 할례를 묻은 땅. 그 땅이 길갈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적군은 아직도 여전한데, 위기는 앞에 눈앞에 크게 다가와 있지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죽음이 어쩌면 다가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그 땅, 길갈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길갈로 가져갑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공교롭게도 저희 드림교회 이제 예배 초소가 옮겨지는 날인데, 또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 때 감히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갈로 가자. 이동할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거기로 가서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져. 언제나 어느 순간 정말 큰 비전 가지고, 거룩한 비전 가지고, 아름다운 그 비전 가지고 기도한 그 마음들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다른 교회가 돼요. 같으면서 다른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 각각 다가오는 그 위기 앞에 또 절망의 위기 앞에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뭔가 잘 될 때 사람들 시기할 때 사람들 눈을 시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의 기만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변치 않으면서 아름다운 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고 축원드립니다. 길갈로 가자, 새롭게 하자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 2기 성도들이세요. 저도 성도사를 2기를 시작하는데 2기를 시작하는 저희들 고백되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간격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 믿음을 드러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꼭 그 순간이 위기일 때라도 또 너무나도 좋아서 기쁜 행복의 때일지라도 저희가 믿음 변치 않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베스 장로들이 또 절망의 때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고 묵묵히 구원 활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참아냈던 것.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두려움을 임하였을 때 울음에서 용기로 다시 하자는 그 용기가 생긴 것처럼 또 사울이 하나님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내고 또 앞에 길가로 가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아내며 우리 주님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